주보에 뼈다귀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을 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의 대학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가령 요셉은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대학교 농대를 나와가지고 완전히 농대뿐만 아니라 경제학부를 농업 경제학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삶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고 정치의 교과를 다니면서 국제정치까지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궁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쓰임받는 삶을 가지고 체득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17세 소년이 노예로 잡혀가는데. 그럼 요셉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우리는 삶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대학 공부를 시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썸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썸이 되면 세상 움직이는 체력 썸이 다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의 왕족들과 왕이 될 사람, 귀족 중에 아주 세계를 통치할 사람들만 특별히 키우는 제국의 애굽의 제국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삶으로도 배워야 되지만은 이런 공부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서 요셉처럼도 쓰임받고 모세처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학업에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그게 뭔 시간이냐면 왜 왕궁에 80세에 부르셨냐고. 왜 왕궁에 40년간 두셨을까요? 그거는요, 왕궁 제국대학을 나와서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학문을 그냥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모세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았죠. 공주의 양자로 자랐어도 자기가 이 백성이 아니고 저 노예 백성인 자기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노예로 잡혀있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알았어요. 저 백성을 데리고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리더라는 걸 안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벌써 잉태됐을 때부터 그걸 놓고 기도했고 잉태되었고 탄생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생명을 지키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굽의 공주에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공주의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양녀로 키운 거죠. 그거를 모세는 다 아는 거예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꼭 필요해요. 세상 학문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세상 학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딱 뺀 학문. 애굽의 제국대학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학부, 최고 대학을 나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렘넌트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절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시대를 만나게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옛 삶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이 얘들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세계를 경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놓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준비는 좀 시켜줘야 되지만 그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재능과 사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모세는요, 세상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냐면요, 이 에티오피아가요, 지금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인데 옛날에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강성해졌냐면요, 애굽이 큰 제국인데 애굽을 다 먹을 만큼 강성해졌어요. 쳐들어온 거예요. 다 쳐들어왔어요. 이제 딱 거기만 넘어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때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모세 왕자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면 나라를 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1이라도 있는 거다. 이거 모세를 총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게 이민족인 것도 다 알죠. 왕궁이 색깔이 다르니까 얼굴이 모양도 다르고. 근데 학문을 했는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면요, 재창조를 할 줄 알아요. 재해서 그래가지고요, 재창조해가지고 나라와 세상을 살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세상 지혜. 근데 어디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딱 진을 치고 평안히 쉬고 있었냐면 사막 가운데, 사막 주위에 어마어마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사막의 독사.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그 가운데가 그런 독사가 없는 지역에 딱 진을 쳐놓고 평안하게, 이제 전쟁의 승리도 했으니까 단번에 다 이길 거니까 술도 마시고 막 쫙 경계병도 안 세우고 못 들어오니까 아주 평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해갖고 재창조를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뭘 재창조했냐? 이 독사들, 뱀들은 뭐를 무서워하냐면요, 독수리를 무서워해요. 독수리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땅속으로 숨어요. 그거를 배웠어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전쟁 이길 길을 찾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게 다 안전하다고 평안하고 경기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숫자도 부족해도 저 독사만 제압을 하면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수리를 구한 거예요. 독수리를 줄 매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고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독수리가 공중에서 깍깍 지으니까 뱀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모래속으로 전부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고개를 못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깜깜한 밤에 가서 일거에 이 적을 섬멸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수탕이고 아무것도 안 쓰고 편안하게 잤으니까 100%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기원했습니다. 그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다음 장차 파라오, 다음 장차 바로는 모세가 되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세상 학문을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세상에 파라오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이 모세의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 파라오가 되는 거, 바로가 되는 거를요 하나도 기정 여기지 않고 정말로 광야길을 걸어서 저 노예들을 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서는 것을 왕을 통해서 바로가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사명.
자기 정체성, 하나님 나를 부른 소명,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옥 고통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애국 제국인데요,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늘 공포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지옥 고통을 본 거예요. 불쌍한 세상. 세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불신자가 빼앗으러 오면 줬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니까. 아멘.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다 찾아가지고 그냥 줬어요. 근원을, 큰 좋은 근원을 2개나 줬죠.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 사람들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근원의 축복을 그냥 준 거예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더 넓은 곳에 갔는데, 넓은 세계, 넓은 땅에 가서 거기서 큰 샘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전도도 한 것도 아니에요.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멘, 옛날 그들 조상 아브라함도 축복하시더니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범사에 형통한 걸 보았어요. 자기들도 그 덕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건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 백성 건드리면 하나님께 맞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온 거예요. 군대 장관 데리고 그 나라의 최고하는 국사, 왕의 친구요. 왕의 친구. 왕의 친구가 아무나 왕의 친구 합니까? 왕의 책사요. 왕의 지혜 주머니,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비골이란 말은 그 나라 말로 국방장관의 직책 이름이에요. 아멘? 그 아버지는 뭐냐면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보고 아비라 그러죠.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애비가 되고 그러냐, 그렇게 하죠. 그 아비입니다. 그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요. 왕의 아버지요. 왕한테, 자기한테 물려줬는데 아직 아들이 시원찮아. 왕은 왕인데.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일을 더 안정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돕는 거예요. 이삭하고 상대할 수 있는 아들이 상대가 아직 안 돼. 왕은 왕인데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중간에서 주선을 해요? 상왕, 왕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군대 실세 데리고, 그리고 최고하는 왕의 책사를 데리고, 친구리라 그랬죠. 친구 아우삿이라 그랬나요? 이 친구 국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복 주신 거 보았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래도 잘했다. 별로 잘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이삭이 처음 갈 때 그래도 100년 응답하는 거 체험하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몰아붙여가지고 샘 근원을 얻도록 해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 절대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도 절대 너희 안 쳐들어가고. 완전 항복하고 온 거예요. 한번 따르시다. 항복 문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르시다. 안 싸우고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기면요, 국력이 소진돼서 안 돼요. 이 나라는요, 중국이 스스로 무릎 꿇을 만큼 강력해질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무릎 꿇을 만큼 강력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러시아가 절대로 건드리면 죽는구나, 우리가 망하는구나 할 만큼 이 나라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저 서구 유럽이 절대로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배워야 돼요. 세상이 좋은 건 많아요. 하나님 뺐어도 그거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게 눈물이 있고 아픈 한이 하나 있다면 젊어서 공부에 대한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삶에 대한 이유를 다 마귀한테 빼앗겨 버려가지고 조그마한 아이 때 세상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건데, 그게 정신적인 내가 큰 문제가 시작되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전부 다. 한 번도 다 나 같은 줄 알았지 나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커서 보니까 극소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나에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젊은 날을 마귀한테 다 빼앗겨서 해야 될 공부를 다 놓쳐버린 내 아픔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 언어 문제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불타는 이 불덩어리를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불덩어리가 타는데 이걸 못 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타져 죽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는 내가 보이는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 불쌍한 백성들을 어찌할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아파하는 제게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 주셨어요. 렘넌트를 키워서 너처럼 인생을 빼앗기지 않은 후대를 키워라. 그래서 저는 대학 사역을 한 겁니다. 왜 대학 사역을 했냐? 원래 하면 어린 사역을 해야 되죠. 근데 너무 급한 거예요, 대학은. 저거를 나가버리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너무 늦어요. 가장 시급한 데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 복음 들은 뒤로, 복음을 깨달은 뒤로 대학 사역에 올인한 겁니다. 교회 부흥과 아무 상관없이 했습니다. 교회에 한 명도 안 와도 했고 와도 했고. 지금도 외국 나가면 제 눈에는 그 나라의 엘리트들 가장 안타까워요. 하나님만 얻고 세상 걸 다 가졌는데 곧 망할 건데, 처참하게 망할 건데 저 백성을 어찌할까? 저는 바울의 눈물이 그 눈물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눈물, 바울의 눈물을 나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의 눈물도 같은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약점이 있냐, 없냐,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나는 그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쓰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통해서 세계보는 하나님이 꿈을 꾸는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저 일에 헌신될 수 있을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중직자들이 이 일에 같은 눈물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생명 걸 수 있는 제자로 키울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관심은 없습니다. 제게는 물질도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삶에 전부 다 채워주실 겁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사역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나를 안 죽인 거 보니까, 안 죽이고 천국으로 안 들어가게 하신 거 보니까 다시 이 험한 세상에 다시 생명사역을 하도록 내게 사명이 있어서 나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 살리라고 보내는가 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뭘 한 거 있다고 이렇게 빨리 천국 올라 그러냐? 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선교하고, 대학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그러고 당당하게 네 앞에 설 수 있도록 헌신하고 와라. 그래서 나를 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나하고 하나님이 보는 나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건 아무, 그런 거는 그냥 다 오케이. 내가 만약에 뭔가 그들에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면 그건 내 잘못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케이. 근데 적어도 나 자신은 나를 인정해야 돼.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있었고, 이삭도 그것이 있었고, 모세도 그것이 있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세상 학문을 배운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우리도 있고, 세상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세상에다 펼치면서 세상을 배우는 그런 멋진, 정말 부러운 후대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는 우리처럼 삶으로만 배우게 하지 말고 좀 할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멋진 시대의 최고 가는 렘넌트로 키워보고 싶은 것이 제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 심장이 뛰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 마음이 내가 놓치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속에서 날 그거 하라고 살렸는데 내가 그거 안 하면,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통하는 사람, 소명이 같은 사람, 살리는 데 미친 사람, 살려고 미치고 살리는 일에 나도 헌신되려고 미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붙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하는 산업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한다. 그래야지 여러분 산업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해가지고 살면 충분하다. 그러면 세계복음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계 만나면 무너집니다. 한계 오면은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하는 일도 세계보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잘하셔야 되고, 세상에서 공부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딴길로 가도 하나님 결국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멋지고 여러 산업을 세계화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가지고 세계화를 할 건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보험할 수 있는 뭔가 보이면 그때는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저절로 응답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요,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절대 망대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멘, 내가 망대가 되는.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제자들과 함께 생명 걸고 인생길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을 가십시오. 그게 앞에 자기를 준비한 40년이었습니다. 40년 자기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30년 동안에 이런 모든 준비를 마쳐서 30년 이후에는 세계를 살리는 삶을 살도록 복음을 빼고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내 30년 인생이 나를 준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예 광야 40년은 미디안 40년은 뭔 인생이었냐면 그걸 지나고 나서 불렀거든요. 미디안 40년은 세상 공부를 40년 했다면 미디안 40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영적인 지도 세계를 끌어나갈 수 없고 세계를 뒤흔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민족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능력, 오력, 영력.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력입니다. 생명력이요, 생명력. 여러분이요, 호흡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호흡하면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이 지력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하는데 특별히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지력이 임합니다.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는, 내 이름도 필요 없고 내 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해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삶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후대는 그보다 훨씬 멋있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십시오. 이 소망 가진 사람들이 40년 세상 산 것처럼 30년 동안에 완전히 두 가지를 같이 하라니까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보좌 언약으로 충만해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30년 준비하는 과정하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완전히 창세기 3장 18절 말씀처럼 완전히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삶의 산업 속에서, 삶의 업 속에서, 삶의 세상 속에서 세계화해서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늘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준비해놓은 축복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안현순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나보다 훨씬 나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처음 들었습니다. 뭐 내놓으라는 장로님 기도하는데 다 헛소리요. 바람 빠지는 소리요. 우리 중직자의 기도,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오늘 드린 겁니다.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에 정말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새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온 기도에, 온 성도의 기도 제목이 돼서 예배에 동참돼서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를 끌어나가는 온 세상이 필요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저 신앙,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세뭉토록 쓰임받는 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부모님들이 갔던 저 길을 나도 계속 가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주옥같이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가문이 일어나고 그런 후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 절대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아요. 이미지가. 뭐가 같아요? 이미지. 속사람이 안에 가진 소원이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아요. 아멘?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바라보는 방향도 같고 시각도 같고 판단력도 같고 도전하는 마음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럼 대박 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역사는 세계가 따라오지면 안 되고 꼭 필요하고 아무도 덤벼들 수가 없고 아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천명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보고만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이 작은 대한민국에 살지만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진짜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짜 배경은 천국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하나님의 쓰임을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의 일꾼들이 나서 함께 온네스에서 세계문에서 헌신하는 그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명사령관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명사령관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국가에 정말로 헌신된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불신자든 신자든요, 마음 큰 사람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요, 마음 큰 사람들을 그 일에 헌신되도록 굳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신자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재벌들을 세운 거예요. 외국의 원조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들을 세워가지고요, 삼성에는요, 비행기 만드는, 국방에 대해서 비행기 만드는 그런 거를 전부 다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소득이 나오면요, 그 소득을 가지고 그 국방에 비행기 만드는 일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현대는요, 현대 로템이란 걸 해가지고요, 그거 해가지고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그런 거를 헌신하도록 했어요. 대우는요, 군함 만들고 이런 거를 세웠어요. 그런 게 없었으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세상 기업을 머리가 좀 생각이 큰 통치자를 통해서 그런 의인 나라를 지금 세계 강국으로 만든 겁니다. 아멘? 아멘. 좀 미안한데요,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1대1로 붙으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어도 그 나라는 완전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쟁에는 질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완전히 다시는 나라 꼴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이 반토막난 조그만 나라인데요,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력하고 우리 GDP가 같습니다. 우리 GDP가 조금 더 높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솜씨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라고 그냥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요, 너무 빈부 차이가 난 거를 다행스럽게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많이 해소를 해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어려운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데 충분할 만큼 됐어요. 더 많이 나가면요, 국가가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놔놓고 대통령 하나님 바꾼 겁니다. 이번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 세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겠죠.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자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모자라고 못된 짓을, 모자란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 아멘. 아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그렇죠. 절대적인 통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세계복음을 하려니까. 뭐 이런저런 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들고 떠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닙니다. 나는 천당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이든 그걸 다 합쳐가지고요, 결국은 세계복음은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 믿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대통령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나라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삶은 무조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슴이 쏟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년을 광야 40년, 미디안 40년은 오력을 준비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또 80년 세월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지금 AI라는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30년 우리의 렘넌트들이 준비되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하는 거하고 미디안의 40년을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것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세상도 별로 못 배우고 35년, 35년 지나가고 나머지 한 35년에서 한 70이 되는데, 그 절반 동안에 나름대로 오력을 준비해요. 나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모세처럼 준비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이 사이에 완전히 오력과, 아멘, 지금까지 설명한 그 오력과 완전히 세상을 넘어가는 학문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마음대로 우리의 그 렘넌트들의 말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역사의 주인공이 주역이 되도록,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후대를 우리는 생을 걸고 후대를 키워나가는 멋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명을 위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위기와 고난을 주었냐 이 말이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모세는 돌멩이를 쳐 죽이자는 얘기를 심심한 번 들었습니다. 저 모세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올세 옛날로 돌아가재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삶이 심심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습관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자꾸. 정윤아라고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 짐 로저스의 그 수행 비서를 하는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여자아이가 아니지 처녀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건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거를 이 힘 있는 사람이 손을 탁 잡으면 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없대요. 같이 떨어진대요. 못 끄집어 올린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배 가지거나 두 배 가지고는 사람을 못 끄집어 올려요. 한 10배가 넘어야지 사람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어요. 알아듣겠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 전 지구의 모든 역사를 끌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실까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되겠죠? 다니엘은 어느 정도 힘을 가졌을까요?
보통 사람이 1000배의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력도 1000배, 체력도 1000배, 영역도 1000배, 모든 걸 학문을 가지고 삶을 완전히 국가를 살리는 능력도 1000배. 저는 1000배 가지고 안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1000배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해요. 나라 하나 겨우 살리는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가지신 것 중에 나를 몫으로 저 사람들하고 따졌을 때 나를 갑절로 장자꾼을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역에 갑절을 자기에게 더 달라는 거예요. 세계 살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렘넌트 썸을 키우는데 그거 해야 되니까. 7천 제자 완전히 제자 삼아야 되니까. 여러분요, 꿈에도 무너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너질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질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빨리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연약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아픔이 왔다는 건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기회로 여러분의 숨겨진 오랜 질병을 고치는 기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위기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큰 시간이 온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삶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다 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을 놓고 정말 여러분 마음 큰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자꾸 간섭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아멘. 완전히 출애굽하십시오. 뭐든지 출애굽. 희생제사,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충만, 희생제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우리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나안이냐? 이 교회는 대학 살리는 거예요. 대학을 살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후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가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땅, 주님이 오시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렘넌트 서밋이 돼가지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 한번 따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따로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그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살리는 나라. 무슨 나라요? 세계 살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그거를 사명을 다 버려버리고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왕선자 제사장을 전부 다 자기 나라를 위한, 그리고 전 세계는 개 같은 족속, 자기들만 선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넘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팔레스타인한테, 브레셋한테 또 얻어맞아가지고 천몇백 명 죽었어요. 원수를 많이 죽였는데, 근데 아랍권이 여러 나라예요.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때려가지고 또 1000명 죽이고, 또 다른 나라가 또 1000명 죽이고, 그쪽 10,000명 죽여봐야 이스라엘은 조금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다 없어져 버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세계가 벌벌 떠는 나라, 감히 공격할 생각 자체를 못한 나라, 무력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전능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전능자가 형통케 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겠대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장이요, 꺼져가던 심장이요, 이 생각만은요 강력하게 돼요.
여러분 못 누를 겁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될 겁니다. 제대로 된 후대가 살 때까지. 아멘. 모세도 120년 살다 갔잖아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그 후대 세우는 날까지 여러분 산업은 절대로 최고의 축복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모든 가정들은 한 나라를 완전히 책임지는 가정이 되고, 또 정 안 되면 우리 권력을 더 커지면 권력을 책임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은 몇 사람씩 모아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전 세계 우리가 소통될 수 있는 나라만 237개 나라인데, 우리 장로님, 우리 전성도들이 다 돼도 217개 나라만큼 숫자가 안 돼요. 그런 멋진 그런 선교팀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시켜 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작은 10명이 되고, 그 다음은 100명이 되고, 그 다음은 또 100명이 10배가 돼서 1000명이 되고, 1000명은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은 10,000명이 되고, 계속해서 살리는, 꼭 여기 안 모여도 돼요. 전 세계에다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못하는 건 선교사원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5천 종교 못 살리면 선교사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면, 우리 후대는 포로로 안 가고, 우리 후대는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는 멋진 주역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전 세계로 보낼 겁니다. 그것이 포로고 속국이고 노예고 속국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절대로 헌신이 아니고, 큰 투자가 아니고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가 선교팀을 11 권역을 놓고 선교사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계속해서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저 못 줘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저 응답받을 확신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해도 오케이! 만사 오케이. 마음껏 하십시오. 뭐든지 교회를 부흥되고, 교회를 활성화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세워주셔서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헌신되도록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받을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십시오. 제가요, 가정들을 위해서 경제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그때는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게 세계복음하고 관계가 안 되면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세상으로 끌려가든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지켜내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경제 축복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축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늘 축복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진짜 세계 선교를 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복이 계속해서 커지고 후대까지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결론까지 다 했습니다. 언약 성취의 증인이요, 제사장 나라, 세상을 살리는 나라. 지금 선교주간, 오늘 지금 선교주일로 또 교회에 대해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그럴 겁니다. 지금 북방선교회는 또 부산에서 또 임마누엘 교회도 하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하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강태국 목사님 계시는 그곳에서도 북방선교회 나머지 사람은 그쪽에 모여가지고 권역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헌금 또 몇백만 원 좀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하시니까
좀 그런 짐은 약간 들었는데 그 짐이 아니고 축복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이 부족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때 절대 거절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적은 거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변신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해달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정말로 선교사들 도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총만 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말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도 총알도 줘야 될 거죠. 제사장 나라 세우십시다. 아멘.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후대 키우십시다.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음껏 주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